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뉴스에서는 매일 말하고, 또 어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인들도 참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SK 하이닉스는 상여금이 연말에 되면 5억, 6억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 불행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딸만 6명이 있는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꽃과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6명이에요. 아이가 6명입니다. 선물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6딸이 하나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에이, 그럼 아빠 거네. 아침이라 이게 감이 잘 안 오신가 봐요. 일부러. 아직까지 잠이 덜 깨셨는가 봐요. 네. 딸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럼 아빠 거네. 아빠가 엄마 말을 가장 잘 들었나 봐요. 그래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면 참 속된 말, 세상적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을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면 30세끼를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말이지 않습니까? 밥을 얻어서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힘들게 먹여 살렸는데 그 정도 해줄 수가 없어?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훈련합니다. 혼자 차려 먹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보기에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때?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게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입은 하나이고 귀가 2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이유는 잘 들어라 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합니다. 왜요? 내 주장만 펴길 때문에 어때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잘 들어주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희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입보다 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높이고 존중할 때 행복은 결코 비껴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되어야 잘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잘 듣지 않아요. 오로지 끝까지 자기 말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 네 말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서로 충돌이 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행복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우면 잡니다, 그냥. 우리 아내는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싶다.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누우면 잡니다, 그냥.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 깨어있을 때 해야지 잠잘 때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더니 고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나는 행복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목사로서 과연 행복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잘 이끄는 가장으로 행복한가?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기초로 영적 성장을 격려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런 거죠. 또한 어때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한 가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12절부터 14절은 마치 암송우리의 일부러 구조를 만든 것처럼 정교하고 규칙적인 수사법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부르는 대상은 뭐예요? 자녀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비들 그리고 13절에 또 보면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15절까지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자녀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고 아버지를 아는 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시작하는 단계, 바로 초보적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저 걸음마를 뛰는 아이들, 많은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보적인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청년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악한 자를 이긴 강한 자들입니다. 청년 때는 어때요? 열정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악한 자를 이길 힘도 강한 힘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있지만 또 쉽게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쉽게 따라갑니다. 세상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 게 청년들입니다. 청년의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적 성숙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에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상태에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첫 만남이 너무나 뜨거워서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가 되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가장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초보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년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비들처럼 믿음의 연륜이 생겨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 따져보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 중에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때요? 거기서 또 돈을 벌어야 우리의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왜요? 그게 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랑하게 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축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남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신념과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념과 기준, 그것은 어때요? 세상을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세 가지 요소, 육신의 정욕,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 소유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직분이 여러분에게 명예가 됩니까? 아니죠.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직분이에요. 근데 그게 명예욕이 되면 그것은 어때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족한 목사도 목사지만 어때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위하여 본이 되는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하고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 사육사였습니다. 얼마나 동물을 좋아했는지 그 꿈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육사가 될까 거기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내가 동물 사육사가 되면 주일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는 주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기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도록 그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줘야죠. 저는 그 청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귀하잖아요. 그 마음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그럼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의 가장이면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이에요. 왜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할 거예요, 다. 근데 어때요? 그것을 어때요?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아내와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와 자녀를 최대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직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버티고 견뎌냅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뭐예요? 다들 어려운 가정, 어려운 직장마다 다 이 안에 사직서를 품고 살아간다잖아요. 더러워서 던질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지. 버텨야지. 인내해야지. 그런 거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비슷비슷하겠죠. 아비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우선되고 나의 말이 우선되면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아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내려놓고 청년들 같은 그 열정은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관성 같은 어떤 폭풍우와 몰아치고 어떤 힘듦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본이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다. 나도 저분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어때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울려나올 수 있는 아비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청년들이 어때요? 본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가서 내 믿음은 이런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증하는데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나 좋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아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아비, 예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아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아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닮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듯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함께 전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 데마라고 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여행에 동행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켰던 자가 바로 데마예요. 믿음이 있었던 자가 바로 데마입니다. 그런 데마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자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 마음에 뭐예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데마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켜야 될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모범적인 답안.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여러분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또는 어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셋째, 악한 자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뭘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사역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서 세상이 너무나 좋다고 세상의 물결 속으로 간 사람이 대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가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하와가 어때요? 뱀이 유혹할 때 어때요? 그것도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니까 그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미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죄 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한가 답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말을 하려고 마지막에 한다는 걸까? 혹시 고민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내 거니까. 네.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워주신 것이 솔직히 말하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거룩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게 큰 축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용함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제 사역을 그만둘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째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가 그거 좋아하는데 그럼 어떡해? 근데 아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제가 사역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사역을 기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올려드리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부족해요. 근데 한 주 동안 설교를 11편, 12편 준비합니다. 없어서. 그렇지만 힘들지만 재밌을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젖어 살거든요. 설교하면 예수님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을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선포할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이더라는 거죠. 솔직히 뭐 육체적으로 힘들죠. 눈 떴다 하면 설교 준비하고 눈 떴다 하면 설교 준비하고 하랬지만 내 영은 더욱더 소생하고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 걷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0장